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서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어렵다함을 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 삶이 전부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고 그저 다쳐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찢어진 휘장으로 바로 십자가가 지성소요. 십자가마다 날마다 십자가로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에서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는 자라만이 바로 성도요 거룩하게 되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소아시아라고도 하죠. 바울이 동역자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과 함께 처음에 그렇게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일찍 돌아왔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1차 선교여행을 계속 동역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크게 네 지역을 우리가 오늘날 갈라디아 지방, 그 당시에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에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특별히 38절과 39절에 보면 아주 이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은 설교행전도 돼요. 베드로의 설교도 들어있고 서대반의 설교도 들어있고 바울의 설교 말할 것도 없는데 바울의 설교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런 설교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3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모세와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구원의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면 제사함과 의를 전가받는 것이요. 제사함은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요. 의를 전가받는다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 곧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물러가야 빛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죄가 사해지고 빛의 자녀가 돼야 죄가 사해집니다. 회개는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계속되는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네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다. 그는 전혀 죄가 없으신 바로 험없고 티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다. 두 번째는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 신명기에 예언된 대로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세 번째로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를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을 예수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는데 이 사람 예수가 누구였나? 딱 네 가지로 아주 이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아주 충실할 때 아니겠어요? 이제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처음 이제 선교 사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네 가지가 바로 이 예수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순진하고 무고하고 아무 흠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예수였다. 그리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의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의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비시비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속히 이 복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인들에게 대한 그런 이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고 즉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가장 초대교회에서 가장 빨랐던 교회들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즉시 받아들였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그들이 또 즉시 그 말씀을 떠났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율법주의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교법사들이요, 율법사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또 정한 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꼭 자기들이 지킬 만한 것은 아주 규례를 많이 만들어 놔서 그걸 다 천국 상급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이 이것을 지키겠다. 그리고 못 지키는 것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텐데 못 지킬 만한 것은 고르간 하면서 다 피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율법주의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지킬 만한 것만 지키는 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주의는 뭐냐? 복음으로 내가 할 수 없어도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주의예요. 개혁주의예요. 이것은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도 이제 거듭났으니까 내 공로로 내 자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이 율법주의가 컸던지 베드로도 바로 그런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환상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안디옥에 있을 때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음식을 나눠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책망받을까봐 자리를 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주 사도 바울이 비판합니다. 왜 여전히 율법주의에 젖어 있느냐 베드로는. 사실상 베드로가 영적 권위가 있고 수제자고 오늘날 로마 교황청에서는 베드로를 이어서 계속 교황이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진리에 있거든요. 진리의 권위는 바로 바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정확한 복음의 진리에 서 있었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고서야 구원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즉시 눈을 뜨자마자 비닐이 벗겨지자마자 그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 복음을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것은 신약시대의 그런 구원의 법칙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도 오직 믿음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구약 사람들이에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궁정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하는 능력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했잖아요. 거기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었던 우리가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조금 변형시켜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9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후손의 복이요, 자녀의 복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죠.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보면 바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에게 내가 복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거든요. 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요새 막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의 기복적인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요, 거룩한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원하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는 것과 율법의 행위를 딱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 없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의 영적인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직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합니다. 믿음의 말씀. 바로 믿고 듣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고 믿는다 이것이 두 개가 아닙니다. 듣고 조금 있다 믿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믿고 믿으면서 듣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화로 말미암아 이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은혜로 일어나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였어요. 가계로 족보로 나지 아니하였어요.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였어요. 육정은 내 성격을 말해요. 내 본성을 말해요. 내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 선한 품성을 가졌으니 내 백성 되거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가문이 좋다고 하나님이 뽑으신 것도 아니요. 본성이 착해서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도 말미암지 않다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믿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믿음의 세계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대를 쌓아도 하나님이 그들떠도 안 봐요. 납작 엎드려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빛으로 마지막 그 밑에까지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공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들쑥날쑥 울퉁불퉁 높낮이가 일정치 않습니다. 성도의 생활도 은혜로 해야 울면서도 기쁘고 가슴을 치면서도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슬플 때 소망이 있고 절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수시로 걸려 넘어지고 수시로, 요새 날씨와 같아요. 비가 왔다가 개 있다가 비가 났다가 있다. 이거 왜요?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이것을 오늘 성경은 육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육체대로 사는 것이요, 우리는 성령의 소약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함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현상이나 능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주님을 모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행위만 보십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은 처음부터 보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애통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선하고 넘치고 덕스러워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유일한 고리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12회대 혈류병 환자 38년 된 그 병자, 소경 바디메오, 수르보네게 여인, 백부장, 왜 너희 믿음을 보고 낫게 하였도다, 믿음이 이기었도다,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온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복음서를 새벽 예배 때 쭉 강의하면서 왕십리 교회에 있을 때 크게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신학교에서는 믿음을 지식이라고도 가르치고 믿음을 감화라고도 가르치고 어려운 말로 많이 가르쳐봤지만은 딱 저에게 와닿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데 이 삶의 방향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믿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일 첫 번째 문단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 이 말. 내 정력도 내 육신의 삶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의 첫 발걸음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내 모든 정력을 못 받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산다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도무지 다른 것은 알지도 않겠다.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알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앞에 밝히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다 지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백성들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보여요.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은 잠시 십자가를 보았지만은 우리는 영영 십자가가 보입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성령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내 모든 육신의 정욕을 매달고 십자가에 그 능력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지기 교회인데 얼마나 십자가 지는 삶을 제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참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당할 게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여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아야 돼요. 바로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포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오늘 보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인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먼저 쓰셨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쓰셨다. 프로에그라페라고 합니다. 먼저 쓰셨다. 그라페란 말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 원어로 그라페가 성경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말씀. 그래서 십자가가 먼저 쓰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 모든 복음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쓰셨다 이 말이에요. 밝히 보인다는 말은 먼저 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흥할 때만 기쁠 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억으로 찾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으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어찌할 줄 모를 때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는 아주 마리의 등경과 같이 빛나는 것이 십자가는 번영의 상징이 아닙니다. 구원의 표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보혈의 표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 이 십자가를 부여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미래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도의 공로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